8월부터 수요예배 통해서 거의 매주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에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 위에 있는 이 무리에게 예수님이 복의 선포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 팔복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할 때마다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됨에 대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좀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처음에 준비하면서 현실에 다가오지 않는 그 이상주의적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어떤 좀 시와 같고 그죠? 아름답잖아요, 고백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긴 하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할 때 좀 저는 실용주의자로서 믿음, 영성, 신앙생활 이런 걸 떠올릴 때 이 현실적인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건 중요한 부분인데 함정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함정이 있었는데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계몽의 영역이고 교육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데려다 놓고 농업 기술을 가르치거나 장사를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임했음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가 연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빵을 쥐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좀 뜬구름 잡는 것이라고,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일 텐데요. 이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간과하거나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흘러넘치는 이 복이 실제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고 또 즐거워하게 하는 복이라는 것, 그것을 제가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게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저는 실용적인 인간의 현실적 조언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원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나중엔 그것이 외적인 변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열매로서 삶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팔복의 마지막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묘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축복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복을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조건인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금방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혀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청결한 자의 복을. 나는 온유한 자인가? 저는 이번 주에만 해도 제 아이들한테 막 극대노를 하면서
샤우팅을. 저는 온유한 자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 마음을 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의에 줄인 자인가?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밝히시는 복됨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밝히시는 복됨에 대하여.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가장 높은 수준의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직접 임하여서, 예수님 그런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임하여 복의 실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복인가? 억지스러운 종교 행위,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통쾌하죠. 실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친히 그것을 선포하시는 통치 선언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죠. 팔복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먼저 하나님의 의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먼저 그것이 은혜잖아요. 조건적이지 않은. 먼저 하나님의 의에서 이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이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팔복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조건이나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죠. 아무리 큰 것을 주신다 해도 내가 조금 어떤 받을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다. 그건 은혜의 그러한 점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격을 성취해낸 자들에게 그것은 뭐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정도로 은혜가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근데 직역하면, 사실 이것을 직역하면 복되다라는 선언입니다.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여.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복되다가 아니라 복됨을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여. 그들이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복됨을 설명하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복되다는 이 선포, 동일한 복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언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하나의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했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반복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등등 팔복이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복된 이유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먼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영향력이 그들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해서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심령이 가난한지도 몰랐어요. 내 인생이 그 광야가 내 인생의 고난이 축복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임하기 전에는 영의 눈을 뜨지도 못하고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죠. 근데 복음이 임하고 나서 이제 복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먼저 이 현장에 있었던 이 가난하고 쓸쓸한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의 삶을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집안도 경제적 능력도 배경도 보잘것없는 그들의 삶에 어땠을까요? 삶이 어떠한 희망의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절규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날에 따뜻한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 비추듯이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웠던 삶에 복음이 임한 것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 어떤 행함으로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텅 빔을 보게 돼요. 우리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임했다는 건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더 구체적으로 팔복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받느냐, 그리고 진심으로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열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삶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값비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이 마지막 복, 뭐죠? 한 단어로 박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박해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이제 세상과 만날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이 충돌의 자리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이제 세상에서 나아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충돌의 자리.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의 8번째 복은 여러분, 은혜의 마지막, 이 제자들이 은혜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자들이 순종하는 그러한 발버둥, 아니면 그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팔복이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포됐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아닌 것을 알겠죠. 팔복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 팔복의 모든 복은 여러분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큰 적이 없었어요. 복 얘기하니까 아멘이 커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 팔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 받았어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신 것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다 마련해 놓으신 복 아닙니까? 복음이란 건 그래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이 복음에 딸려오는 복이 바로 이 팔복, 하나님의 나라의 이 팔복의 이 선언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은혜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1차적으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이라고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오늘 그 11절에 한 단어에 잘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본문에서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11절을 한번 11절을 비춰놔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예수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아무런 예수와 관련 없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자들의 헌신과 순종, 그 믿음의 모든 동기가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취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것은 뒤집어 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짊어지다, 십자가를 짊어지다. 다 같은 단어예요. 람바노, 취하다뿐만 아니라 짊어지다, 뒤집어 쓰다. 저는 예수를 뒤집어 쓴다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 영접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뒤집어 쓰고 예수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에게 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니?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냐? 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값싼 횡재하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물론 엄청난 횡재죠. 그 삶에 대해서 이후에 치러야 될 그런 값이 그러나 싼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값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야 할, 지불해야 될 내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내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앞선 7가지의 그 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의로 가득하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걸 좋아하고요. 정치만 봐도 그렇죠. 그 가운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성공했다고 칭송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 의를 추구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말 순진할 정도로 멍청할 정도로 긍휼을 베풀고 화평을 이루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에 볼 때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불편함, 이것이 이 충돌이 박해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팔복의 마지막 복인 박해는 여러분, 갑자기 뚝 떨어진 별개의 복이 아니라 앞선 7가지의 복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 대가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나의 공로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공짜의 은혜이지만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까 람바노 뒤집어 쓴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결단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보죠? 우리는 삭개오의 결단을 봅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 돌이킴이라는 삶의 구체적인 결단이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은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 아니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로서, 그 결과물로서 결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회개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제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란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보험 하나 들고 이전과 동일한 그냥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속임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속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오히려 더 삶의 성품이 나빠진, 아무런 열매가 임하지 않은 그 삶은 복음이,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삶이에요.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조금씩 나와야 하는 거죠. 결단이 없는 삶은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로서 그의 구원을 보는 것이죠.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완성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결단이라도. 그런데 그러한 자들, 작은 결단하면서 또 쓰러지면서도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조금씩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렇게 살아내는, 왜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텅 비었다고 고백하는 그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백부장과 같이 아예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데 사실은 그를 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신의 그 텅 빈과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 줘버리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바리새인처럼 신앙을 막 뽐내고 종교 생활을 뽐내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받을 유산이 없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가장 강한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 여러분 보셨나요? 12절 보니까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팔복에는 어떠한 부분에도 명령이 없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이 응답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 안에, 3절 안에 3번이나 드러난 단어가 박해입니다. 세상이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는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것은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박해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박해죠. 가난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가난과 박해의 삶을 살아간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우리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자라면 막 부자가 되는 거죠. 엄청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가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어느 순간 동안은, 그럼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의로움을 다 버리고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그렇게 처하겠다. 그것이 뭐죠? 예수를 뒤집어 쓰는 삶이죠. 십자가를 뒤집어 쓰는 삶이죠. 영접하는 건 그것입니다. 영접 기도하고 딱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뒤집어 쓰는 삶이에요. 내가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처하겠다.
그 삶의 상황에 처하겠다. 세상에서 받는 박해의 내용이 여러분 그 당시에 육체적인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언어적인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언어적인 모욕이 있고요. 악담. 제자들의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모욕과 악담을 들을지라도 항상 행복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상황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손해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박해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상이 큼을 예수께서 보증해 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가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은 여러분 박해 없이 믿음으로 인한 박해 말하는 거죠. 당연히 믿음으로 인한 박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살고 영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박해가 있는 그 삶.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영원 속에서 받게 될 상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 보고 아닙니다. 돈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이 상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영광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박해를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박해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도 죽고 부활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받으신 그 영광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될 그 자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뭐라고 하나요?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받고 있는 이 박해가 선교사의 박해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받는 그런데 그 박해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타협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기꺼이 짊어질 때 우리는 잠시 후면 사라질 고난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영원함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영원함 속에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해서 영원함 가운데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함 속에 여러분 상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위해 부당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는 학대는 어떤 학대였나? 10절에 의로 인한 것이래요. 그 학대는 의로 인한 것. 그 박해는 11절에 나로 말미암은 것. 이게 예수로 말미암은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진정으로 임할 때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진정으로 그들의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이제 몇 년 뒤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11절에 와서야 너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특히 가까이서 듣고 있던 제자들 우리가 환기되죠. 너희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 생각나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끊임없는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그 삶이 요구하는 대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짊어짐의 삶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않는가? 세상의 많은 지혜들이 말하듯이 적당히 그냥 믿고 너무 빠지지 마. 교회에 빠지지 마. 너의 삶을 살아. 종교는 다 자기 편하려고 믿는 거야.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짊어지고 사는 그 삶은 때로는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한 내적 갈등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제 바라보십니다. 너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동참하겠느냐?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러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팔복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 예수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의 삶, 예수로 말미암아의 삶. 예수로 말미암아 어때요? 기꺼이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삶입니다. 일부 특정한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의 백성의 정상적인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보기 원합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팔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겠냐고 물으십니다. 동시에 나를 짊어지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의 영혼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만나주시면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보면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순장님들이시고 중직으로 또 재직으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짊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이 무시와 거절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나를 짊어지는 삶을 네가 살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로 인해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짊어지고 잘 살고 있구나. 우리의 박해는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박해는 잠시 후면 하늘의 상, 영원한 상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찬송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